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어떠한지 살피면서 그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의 모범 중에 기쁨,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 또는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 내게는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뻐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삶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범으로서의 기쁨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 땅에 와서의 삶의 여정들이 순탄치 않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 사실 그것을 예측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고 동시에 어떤 자라고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또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즈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저를 통해 이룰 것이니 저가 하는 대로 너희는 순종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고 마지막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 둘째, 셋째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넷째입니다. 자, 넷째. 다시 한번 넷째. 내가 누구냐? 자, 내가 누구냐?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정체성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자존감도 확인이 되죠. 내가 누군가? 우리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쁘지도 않아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공부도 썩 잘하지 않았어요. 돈도 많지 않아요. 권력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다지 다른 사람이 다 찬사할 만큼 뭘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주 실수하고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행위와 삶이 완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가 된 모습만 바라보면 그냥 기쁨이 있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를 돌아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팔불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말 쓰지 않고 바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바보라고요?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이쁜지 못생겼구만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손 떼지 같구만 이런 마음인데도 부모의 마음이 그냥 기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랑의 마음도 움직여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아내 얼굴 보고 싶은 것보다 애 얼굴이 더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이거 참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정말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가 봐.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그게 인식이 되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역동도 일어나고요. 참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기뻐하는 그분의 기대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19살에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뭘 합니까?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올파트. 작년 교인이 70명쯤 되는 상가를 얻어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60대 후반이셨는데 당시 목사님이 개척한 지 30년 되셨는데 이제 그런 상가교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단칸방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대요. 자기 방에서 세를 얻어서 월세를 내면서 거기에서 세 가정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으로 하지만 그 집에 태어난 두 아들은 이거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미 다 장성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나이는 어려도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출을 몇 번이나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갈 것은 엄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용어가 없지만 32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감사하게도 3학년 2학기 때 기업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셨어요. 학원, 가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만 연세대 법대에 진학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법조인이었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교회 30년 헌신해서 70명 장년교인이 모이고 교회 학교 다 합쳐도 30명이 되지 않는 교회를 상가에서 하고 있을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거나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두 아들이었죠. 제가 그 아들 되시는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밤마다 새벽마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지만 구김살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했던, 영적으로 멘토가 되었던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이 견고히 묶어져 있었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소위 이런 것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철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이 들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의 기대,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본을 보여주기를 애썼던 그 아버지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같이 읽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럴듯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사람들 앞에 영광받을 만한 위치에 서서 많은 걸 가져서 능력이 많아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해서, 그게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 다 너에게 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 우주 만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것보다 너로 인해 내가 기뻐.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스바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이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함을 입고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살피고 또 살피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 마지막 다섯째. 다시 한번 다섯째.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짧은 인생 33년을 사셨지만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이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정말 아니죠.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걸음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고단함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면 정말 고단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버전으로 하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주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리고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겠죠.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2배쯤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만 좀 대표적인 걸 읽어볼 텐데, 읽다 보면 내게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가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잘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답이 있어요, 여기에.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 거기에 나열된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열거를 합니다. 그 표현을 상실한 마음이라 하는데, 혹시 상실한 마음일 수 있어요? 네, 그럼 빨리 자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님 안 계시죠, 여기? 예. 자, 탐욕을 부리는 것과 도적님이 되는 게 같은 겁니다. 더 앞에와 비교해 보면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그죠? 탐색은 성적인 것을 탐하는 겁니다. 남색은 동성연애입니다. 이것과 뭐가 같다고요? 탐욕을 부리는 것이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피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핍니까?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 똑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수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3 때 술을 끊은 거 아닙니까? 술 취하는 것, 우리 술을 아직도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읽기를 권해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거 죄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경험상 술을 가까이 하는데 취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술 취한 사람에게 가서 지금 취했네 그래 보시죠. 그 사람이 나 취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나 말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죄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살펴야겠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그 일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하고 진행되고 끝마칠 때까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혹시 주저된다면 그 기준을 딱 대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되는가? 그럼 되는구나. 이거 감사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어 죄인들을 위해 아들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배 순서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가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야 축도는 받으러, 축도는 받아야 된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축도는 받고 다시 주방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할렐루야 성가대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까? 성가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만 올인을 하고 나면 성가 부른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이제 입학과 함께 저희가 신명 수련회라 해서 좀 특별하게 한 주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1000명 이상의 학우들이 모여가지고요, 5파트로 찬양을 합니다. 회중 찬송이.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외에 하이를 넣어요. 이게 섞여가지고 1000명의 합창단이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지. 외국에서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참석하셨다가 강의차 오셨다가 같이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 찬양에 완전히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 촬영팀을 데리고 왔어요. 이걸 실황을 찍어서 자기 미국 신학대학에 가서 소개하고 싶다고.
한 달쯤 지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졌어요. 익숙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뜻을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했던 그 찬송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매일 반복해서 하는 채플의 한 순서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하거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죠. 그 뜻을 잘 아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기억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거나 하라거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형식의 좋은 걸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울산에 있는 교회 성가대 중에 제일 잘합니까? 노래를 제일 잘합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소리를 원하신다면 여기 돈을 주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래하게 하면 됩니다. 악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창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규례가 주어져 있는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 잡아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야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와라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드려지기를 원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 규례를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막 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릴까? 막 고민하는 것에 대해 기록을 해요. 자,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없는 아무리 좋은 준비된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받으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예배드리러 오시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내 아들까지도 드릴까? 심지어 내 몸을, 내 지체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다, 오늘 내 이번 주에 집 다 판다, 내가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낌없이 헌금하리라, 이런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 주께서 주시는 충동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막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져보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요때 형식으로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예배함이 하나님이 기뻐, 내가 기뻐받는 예배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야, 차라리 저거 못 들어오게 좀 문 좀 닫아라, 좀 제발. 누가 저 문 좀 확 잠궈버려라,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나 너를 참 기뻐해, 내가 너 기뻐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어떨지도 살필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